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죠. 특히 그리스도인이 얻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는 이 신앙의 입문서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보면은 많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이 번역상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 말들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또 법정 용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로마서는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읽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오늘 또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이 로마서는 꼭 한 번쯤은 거쳐 가야 하는 필수 코스 같은 것입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이 기초가 튼튼해야 이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집을 올려도 그 신앙의 집이 튼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위에다 집을 올려놓으면은 이 기초가 부실하면 이제 그 집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쌓은 집을 다시 부서뜨릴 수도 없고 허물 수도 없는 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앙의 기초 부분에 있어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신약 시대의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가끔가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요? 만약에 구원을 얻었다면 신약 시대의 사람들과의 구원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로 이 로마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즉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죄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즉 그리스도 메시아 외에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대로 그럼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즉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은 특히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율법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주장에 대해서 이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바울 당신은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인정해 준 것은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주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구약에는 어떠했을지는 모르지만 신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로마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구원에 대한 의문점과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만약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신약 시대의 사람들과의 구원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위의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신약 시대의 사람들의 구원은 동일하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제시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읽은 본문을 이렇게 딱 살짝 접어놓고 또 돌아와야 되니까 창세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로마서는 이 구약에 대한 배경이 좀 있어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오늘 그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인정해주셨다 말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접어놓고 접어놓은 자료로 가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5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또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일 또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4장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 사람들도 그렇고 구약 시대를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이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라고 말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말은 고작 뭐냐면 무엇을 구하느냐면 자기가 키운 양자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엘리에셀이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너의 후사는 너의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녁 밤에 있는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그러니까 기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말입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다. 믿어줄 테니까, 아니 안 믿어지니까 증거를 내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10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암염소와 암양과 순양과 비둘기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렇게 맺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재물들을 이 반쪽으로 쪼갭니다. 암염소도 쪼개고 암양도 쪼개고 수장도 쪼개고 비둘기도 반으로 딱 쪼개서 맹세를 맺으십니다. 이게 무슨 맹세냐면 저주의 맹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재물들을
이 반쪽으로 딱 갈라서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재물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 언약을 맹세하는 당사자들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를 합니다. 만약 당신하고 나하고 맹세를 맺었는데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안 지키는 쪽은 이렇게 재물들이 몸뚱아리가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맹세를 안 지킨 사람은 이렇게 쪼개져도 갈라져도 좋다라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서로 상대를 저주하면서 맹세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은 아브라함 보고 지나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맺으시는데 이 약속을 어기면 너가 나를 쪼개라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한 약속을 꼭 지킬 것이다. 내가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를 하시고 별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맹세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너의 자손이 심히 번성케 될 것이다. 너를 열국의 아비를 삼을 것이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오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믿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믿은 것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쪼개어 죽은 고기처럼 죽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로마서 4장에서 4절 5절 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일을 안 한 사람, 싹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에게 싹을 주면은 그것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것은 7절, 8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나 구약의 성도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가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것이나 구약의 성도가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통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갖게 됩니다. 구약의 성도는 구원해주는 어떻게 구원하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또 의문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자, 즉 구원자를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확실한 것은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한테는 세종대왕은 어떻게 할 거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위로 올라가면 더 많은 우리나라의 위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의 법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속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듣고 깨달아서 구원을 얻었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의미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취사 선택을 하고 반응하고 결단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그 의식 저변의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정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의식에 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 주셔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구속의 은총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을 못 믿고 죽을 그 맹세를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기필코 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열심,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을 줄 모르는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은혜인가.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니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 던져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격해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